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좀 권합니다. 이것 좀 하지, 이것 좀 해줘, 이렇게 권할 수도 있고요. 또 이랬으면 좋겠어 라고 권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권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권하는데 어떤 때에는 그 권하는 말이 내게 굉장히 기분 좋게 들려지기도 하지만 어느 때에는 내가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려지기도 합니다. 아니, 저분이 뭔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지가 뭔데? 이러면서 우리가 들려지는 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분은 기분 나쁘게 듣기도 하고 어떤 분은 참 고맙게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부족한 분들에게 또는 내가 꼭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줄 때 그때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즉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가까운 분에게도 자비의 마음으로 대하고 나하고 거리가 먼 사람도 자비의 마음으로 대하고 내가 마음 가운데에 좀 속상하고 내 마음 가운데 뭐 좀 서운하고 좀 마음 가운데에 좀 내가 좀 불편하다 이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막 감정이 나오죠. 감정으로 마음이 불편한 사람에게는 감정으로 대하고 말도 곱지가 않고 오히려 그 말 한마디가 다 가시가 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감정이 있고 또 마음이 상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자비라는 겁니다. 자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라 어떤 죄를 지은 죄인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인을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왔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살아온 모습이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는 거절도 하고 내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받아주기도 하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배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를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자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배웁니다. 자비. 우리가 자비 그러니까 절에서만 부처님의 자비 이것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곧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곧 자비입니다. 그래서 자비하심으로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자비로 다가가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용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용서는 언제나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의 문, 하나님의 자비의 문, 하나님의 은혜의 문은 어떤 사람에게나 누구에게나 다 열려져 있습니다. 다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오늘 여기에 이 말씀드립니다. 이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하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에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하시는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 몸이 언제 드려집니까? 여러분, 은혜가 있을 때 몸이 드려집니까? 아니면 은혜 떨어질 때 몸이 드려집니까? 은혜가 있을 때 몸이 드려지는 거예요. 즉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안에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몸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이미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마땅히 받아야 될 우리였어요. 근데 마땅히 진노를 받아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감동이 아닌가요? 이게 은혜라는, 감동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게 안 와닿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마땅히 받아야 될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제물을 드셨어요.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여러분, 나를 위해 죽은 분이 있다. 나를 위해서 죽은 그분에게 여러분은 감동입니다. 감동. 이분이 왜 나를 위해 죽었나? 이게 감동인 거예요. 그래서 감동으로 우리가 몸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구나 하는 그 감동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할 때 여기에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권면하는 그 자체가 자비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다가가면서 부르는, 그리고
권면하는 그 자체가 바로 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아무에게나 우리는 권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정말 해주고 싶은 이야기도 아무에게나 막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해줄 만한 사람, 내가 해줘도 괜찮은 사람, 내가 이런 말을 저분에게 해줘도 될 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분에게 우리는 찾아가서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 말은 이 자체가 자비인데, 너하고 나는 바로 이런 사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하고 나는 바로 이런 사이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 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이 말을 하면 너는 어떤 말을 하든지 나는 또 그 말, 너의 말을 받아줄 수 있는, 나하고 너하고는 그런 사이다, 이런 것을 여기에 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하고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여러분은 서로 말을 할 수 있는 사이. 내 안에 있는 어떤 말도 할 수 있는 사이,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나로부터 들려지는 그 어떤 말도 받아줄 수 있는 사이, 바로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형제들아 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권면은 누구에게 합니까? 믿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믿지 않으면 절대 권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기 보니까 여기에 강압적으로 너희 몸을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고 권하노니 그럽니다. 권하노니 드려라. 우리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권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참 괜찮은 적당한 그런 때입니다. 새벽대단 나와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돈 싸들고 갈 수는 없지만 우리 여러분의 기도를 가지고 그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것이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권하는 것입니다. 권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수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 곁에서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그들에게 끝까지 자비를 베풀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비를 베풀었더니 제자들이 나중에 다 돌아옵니다.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곁으로 다 돌아오고,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권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믿는다, 나는 너를 믿는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여러분을 믿어요. 그리고 우리 용한 침례교회는 바로 우리 여러분을 믿습니다. 저도 우리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죽을 때까지 지켜갈 것을 저는 여러분 믿습니다. 믿어요. 바로 이렇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관계가 깨지지 않았다, 너와 나의 관계는 아직도 설정 중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어떤 죄를 지었어도 나는 너와 함께한다. 이게 바로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바로 나 같은 죄인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권면해 줍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도. 저 이 말씀 보면서요, 마지막 하나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모두가 다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자비가 필요해요. 우리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에게 자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비가 저에게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제가 어떤 실수를 하고, 제가 어떤 잘못을 하고, 제가 어떤 못된 짓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자비를 베풀어 줄 때 저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여러분들이 자비를 베풀지 않고, 목사님 왜 그래요? 어쩌요 저쩌요? 살대질하고 용안면 광장에 나와가지고 하야하라, 김한식 목사 하야해라, 여러분 이러고 있으면요, 저 일 못합니다.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둘만 있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면요, 여러분을 멀리하는 사람 한둘만 있어 보세요. 여러분, 그게 모임이 되는지 안 되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 때 모든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 때. 우리 여러분들이 잘못한 일들이 있을 때에 목사가 자비를 베풀어야 그가 교회로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잘못한 것마다 따라다니면서 꼬치꼬치 캐묻고 다 적어놨다가 나중에 딱 내놓는